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안이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에서부터? 아담은 흙에서부터 만들어졌죠. 흙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는데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이 안에 거했잖아요. 근데 죄를 지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쫓겨서 나왔단 말이에요. 본래 흙이 사람이 될 때 흙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흙이 한 일이 아무 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어서 이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에덴 동산 안에 있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쫓겨나니까 하나님의 그 불칼이 이 밖에서 쉐키나가 지키고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것을 율법 밖에 있게 된 사람의, 예수 밖에 있게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 아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쫓겨나가지고. 그럼 다시 복원해야 되잖아요. 어떻게요? 이 사람이 쫓겨났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도로 흙이 돼버린 거예요. 흙이 돼버린 이 존재는 율법 아래서 절대로 율법을 능가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뭔가 이루려고 하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이 에덴 동산을 쉐키나가 불칼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죽고 이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되죠. 예수 안에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서 태어난 것이 됐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밖에서 지키는 불칼은 아무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패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오해를 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불분명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뭐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도대체 뭐냐고요.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육신이 어떻게 해요? 연약해서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죄 있는 죄를 위하여, 말을 잘못했죠.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오고요. 거기에 14만 4천인이 등장을 해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14만 4천인이 등장을 해요. 14만 4천인이 등장하는데,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죄를 짊어지고 갔는데, 여기서는 그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옆에 14만 4천인이 같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느냐고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예수님 믿으니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죄를 짓고 살잖아요. 아니, 죄를 짓고 사는데, 왜 이게 안 돼? 죄를 짓고 사는데, 아까 에덴 동산 얘기를 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여 안에 있는 사람이 혹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맨날 이렇게 그리는 집 얘기했잖아요. 이 안에 눈, 임방과 설주에 피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율법의 요구가 밖에서 쉐키나가 돌고 있다. 불칼이 돌고 있는데 이 안에서 혹시 살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에덴 동산을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을 했지만 육적으로 완전히 회복한 상태가 아니니까 혹시 살면서 죄를 질 수가 있잖아요. 그 죄를 지면 율법은 우리를 저 심판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7장 얘기거든요.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도 끊임없이 죄와 범민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를 막 요구하면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다 받아버려요? 우리를 싸고 있는 예수님이 받아버린 거예요. 이거 끊임없이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래 제목을 이걸로 하려다가 저 위의 내용이 연결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제목을 아직 안 바꾼 거예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어떻게 다른가요? 육신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는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이거는 확실해졌어요. 예수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영의 일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씩 다 떠나가고 그 여인만 남았잖아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지 말라니까 다시 가서 음행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의 일은 뭐 하라고요? 어디 안에 있으라고요? 네, 예수 안에 있으라고요. 예수 안에. 자, 육신의 생각이 나오죠. 여기 육신의 일하고 육신의 생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을 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교는요. 유교는 유교, 도교, 불교 뭐 이런 교 그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성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의 성품을 품성? 품성이나 성품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 안에 머물라고 하는 생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자유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유. 그 전에는 율법에 매여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 TV 보는 것도 하나님 안에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데 가서 밭에 가서 농사를 하는 것도 내가 이게 농사지어서 나 먹을 거 할 거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이게. 그래서 뭔만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얽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얽매게 하는 거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 분인데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시에게서 다시는 뭐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요. 종의 조항 하나하나에 매여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요. 스스로 종이 될 수도 있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자기가 지키려고. 저는 저희 아버지를 참 존경해요. 돌아가셨는데 정말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 욕을 거의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 혼자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양심을 지키려고 사셨어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불쌍해요. 너무 철저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조항이 하나하나 뭐가 됐어요? 멍해가 됐어요. 멍해. 얼마나 그렇게 사시는 것이 이제 나중에 습관이 돼서 잘 했는지 모르지만 힘드셨을까? 뭐 인생 자체가 힘든 거 말고 그런 면에서도 참 저희 아버지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도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한두 번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기 전에는 거의 얘기를 안 하셨죠. 그게 속으로 삭히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과거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육신의 생각.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아까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했냐면 나머지는 그냥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육신의 생각이 물론 육체적으로 막 자기 욕심적으로 인간적으로 욕심을 부리는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짓은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거기다 플러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려는 것조차도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의 생각,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냐? 일생 살면서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건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잔소리하는 사람들. 뭐 부모님 잔소리는 별개예요. 그건 별개고,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하는 말인데, 그리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 사람은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아요. 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준을 제시하는 사람들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시켜서 자기 추종자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을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참 많이 해봤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줄 마음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표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라고 하는 거죠. 성경적 표준은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표준은 너무 낮아서 성경에서는 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표준이 얼마나 높고 고상한지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자기 육신적 노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아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적 정의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의 그 개인적 신앙은 존중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들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생각하면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요즘은 이 앞에 선 목사님들이 말씀을 너무 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양들이 잘못하면 세게 쳐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가 양이 말을 듣지 않으면 발을 부러뜨려 가지고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준 다음에 어깨에 들쳐매고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게 둬야지 왜 목사가 하라고 그러느냐고. 목자인 예수님이 발 부러뜨리든 뭐하든 예수님이 하게 해야지 왜 목사한테 그 세게 말로 치라고 그러냐. 목사가 할 일은,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 가르치는 거고, 목사가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하면 안 돼. 그분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요건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는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나, 이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딜레마 속에서 산다고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죽을 몸인데 영이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이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사상을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서 내 말을 틀렸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틀렸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끝났어요. 육신대로 살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대로라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고, 육신의 그 욕심대로 사는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고 성품이 좋아져 가지고 예수님처럼 되고. 나는 이런 노래를 좋아하지 않아요. 바오로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런 찬송 있죠. 자, 이런 찬송,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려고 노래하면 나는 어디 있으라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은 누가 해주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굉장히 중요해요. 집을, 초가집이지만 죄송합니다. 초가집 끓인다고 어느 분이 초가집 끓이지 말고 기와집 끓이라고 그러는데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자, 집이 있어요. 어느 집은 양을 잡아서 피를 인방과 그 십자가로 발랐는데 어느 집은 안 발랐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밖에 쉐키나, 하나님의 쉐키나 불칼이 돌아다녀요. 사망을 시키는 그 사망의 멸망의 천사가 돌아다닌다고요. 법이 돌아다닌다고요. 죽이려고. 법 어긴 사람들 죽이려고 법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보니까 이 집에 있는데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 문인방과 설주에 피 바르지 않는 집 다 멸망시켰어요. 얼마나 두렵냐고요. 그런데 요 피를 바른 집은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 칼이 쳤는데 누구를 쳤냐? 양을 친 거예요. 어린 양. 이 집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집에 있는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않았고 이렇게 지나간다. 이 집은 구원받았고 이 집은 멸망받았잖아요. 여기는 아침에 나올 때 뭐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나왔고 여기는 사망이었죠. 천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사람을 누구라냐면 양처럼 나왔어요. 이 속에서 양을 뒤집어 쓰고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수 밖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양자. 그래서 아바, 여기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그래서 요즘에 어떤 종파는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안 그러고 아빠 하나님 이렇게 하는 종파도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저는 성경적으로 틀리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어떤 예배하는 문화하고는 차이가 있어. 나는 그런 데는 참석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저는 항상 성경이 못해요. 성경에서 이게 아바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한다고요? 증거한다고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엄청난 은혜죠.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데 현재 고난이죠.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제가 때때로 그런 얘기하죠. 하늘나라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재밌는 드라마, 영화, 게임, 와, 저렇게 재미없는 걸 내가 재밌게 봤다냐? 이렇다니까 내가 저렇게 재미없는 게임을 재밌는 줄 알고 있었다냐? 이런 종 하늘나라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아무리 좋아서 밥도 안 먹고 이게 보는 게임도요, 너무 심심하고 유치한 게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너무 좋다니까요. 너무 좋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게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요. 너무 그게 뛰어나서.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땅에서 보는 아름다운 거, 나이아가라 폭포, 뭐 어디. 그런 그 아름다운 금강산, 저런 것은 이유를 갖다 댈 수가 없다니까요. 너무 아름다워서. 하늘나라가 너무 행복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생각했던 그 행복은 그렇게 행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저거 어떻게 행복이 되지? 이런 정도예요.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대단한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대요. 그래서요, 피조물에, 지금 우리 주변에 피조물 있죠. 나무나 뭐 다 모든 피조물들 많잖아요. 이 살아있는 피조물, 나무나 소나 염소나 다 피조물이잖아요. 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자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들은 죄가 없잖아요. 피조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누가 죄 지어가지고 피조물까지 같이 힘들어졌어요. 나무가 이렇게 그냥 꺾이면 말라 죽고, 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돼지나 개나 이런 걸 잡아먹고 그렇게 사냐고요. 누구 때문에? 죄진 사람이 자기들이 죄 지어놓고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거 잡아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뭘 바라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고대하는 것이 그거래요. 자, 바라는 것이 피조물도 그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 다지까지 함께 탄식하여 탄식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구원해서 얜 다시는 이 몸 육신의 죽음조차도 없는 곳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게 한 절이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는 이 성경절이 유의해요. 성경 전체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한 하늘을 상속해 줄 그것을 기다리니까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힘들고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도와주시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감동으로 올 때가 참 많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같은 삼위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정말 낙심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내 형편이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암담해서
정말 죽고 싶을 때,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됐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라고요.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내 대신 누가 해준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을 다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겠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도를 위하여. 누구 뜻대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응답이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합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합력해서 같이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합니다. 그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 법이라는 단어가 권세를 나타내는데 이게 노모스예요. 이 노모스인데 요거는 구약에 쓰던 토라를 번역해서 그냥 쓴 거예요. 율법. 대표적으로 이게 율법, 다른 단어도 번역했는데 다 법이라는 단어를, 이게 권세가 아니라 법이라는 단어를 번역했었거든요. 이 법이 신분이 바뀐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전에는 우리를 정죄하던 신분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신분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 법마저도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어떻게 본받겠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어떻게 본받겠어요? 예수님께서요, 맏아들이 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예수님대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예수님을 본받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본받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여 먹을 때 뭐 뒤집어 쓰고 갔잖아요. 염소 가죽 뒤집어 쓰고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양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그 여자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데 번번이 차여요. 여자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절하는가 봤더니 그 남자 겉모습이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순한 가면, 아주 착한 사람 가면을 쓰고 그 여자에게 가면 하나 사가지고 쓰고는 가서 신청했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면 제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얼굴이 험악한 사람이었으면, 만약에 내가 얼굴이 험악한 사람이었다면 도망가 버렸다. 그 남자가 궁금하는 건 뭐냐면 자기 가면 벗겨질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그 여자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얼굴 속에 있는 사람처럼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뭘 쓰고요? 착한 사람 가면을 쓰고. 근데 이제 좀 세월이 지났는데 친구들이 놀려주려고 놀러 왔다가 그 얼굴에 가면을 확 벗겨버렸어요. 그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속에서 그 가면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온 거 있죠. 이야기가 그래요, 이야기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 같다 그래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일이 아니고 누구 안에 있으라고요? 예수 안에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아들 내줬는데 뭐 아끼겠냐고 얘기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들과
아들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소할 수 없다고요.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제가 어린 양하고 여기 14만 4천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 1절인데 이 14만 4천인이 문제가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누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되니까 이 14만 4천이 깨끗하게 돼서 의롭다 하는데 누가 정죄하겠냐고. 그 얘기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14만 4천인이 잘못할 때마다 그것을 간구하시는 누가 있다고?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면서 결론적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사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설사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요? 어림없다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겨우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했다고요? 끊을 수 없다고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지고 다시 예수 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본인이 아담처럼 선악과 먹고 또 튀쳐나가지만 않으면 예수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죽으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라 말씀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듭나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귀중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